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부터 4장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부터 4장 6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으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이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같이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기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니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냉담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하시는 성경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경고 아닌 경고의 말씀을 시작하여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을 확증하시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기 위해서 회심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1장 6절에서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라고 3장 8절에서도 말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대적하였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하면서 그들의 냉담한 마음과 또 강팍해진 그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의 마지막 장으로서 이후에 앞으로 400년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대적하는 자들의 운명이 마치 하늘과 땅이 구별되는 것처럼 확실하게 구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반드시 구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의 말씀처럼 교만한 자와 악한 자는 그날의 지푸라기 같이 다 태워지고 뿌리도 가지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고 마치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뛰듯이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악인들에게 당하고 또 밟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날은 의인들은 악인들을 밟 때 마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영적, 육체적인 연약함과 또 모든 악한 것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성경이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임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며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주시고 또 악한 것을 물리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또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광선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살다가 받는 그 수많은 아픔들,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지고 싸우다가 입은 상처들을 치유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말씀이 되며 주님을 섬기면서 상처 입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줄어듭니다. 상처를 받아도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날에 주님께서 의로운 해처럼 오셔서 겉으로 드러난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깊숙이 뿌리낸 이 상처도 그 빛으로 고쳐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정제터에 나간 군인이 상처를 받는 것은 여러분 당연합니다. 오히려 상처가 없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완전한 치유를 얻게 되겠지만 그날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친히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또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여 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괴로움은 더 이상 오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섬기다가 또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받는 그 상처들과 문제들을 부둥켜 안고 아침마다 자비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돋는 해같이 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받는 자들은 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반드시 치유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담대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날에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용광로와 같은 심판의 날이 되기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자유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목장에서 양들이 우리의 들판에 나오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벼운 어린 양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가 밖으로 나와 뛰는 모습을 그때 보게 되었는데 오밀조밀하게 답답하게 갇혀있던 시간들이 싫었던 거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 양들이 즐겁게 즐거움과 자유를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죄의 책임으로부터 또 사망으로부터 자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평생 묶여 있었던
있었던 그 죄의 유혹의 사슬이 끊어버리는 순간 마치 갇혀있던 우리의 문을 열고 햇살이 비추어 들어오는 그 문 밖으로 뛰어나가는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자유는 여러분 아무에게나 누릴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고 또 피 흘리기까지 싸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날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은 곧 우리의 몸을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탄식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름뿐인 신자들은 그날을 생각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주어지는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동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셋째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권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및 재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결국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었노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투에서 12회전까지 계속되었다가 또 계속해서 맞다가도 그럼 마지막 KO를 시키면 그 경기는 승리한 것입니다. 12회전까지 밀리고 많이 맞은 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경기 중에 좀 맞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고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것을 아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또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 결국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주어질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을 견딜 그 인내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로부터 인간은 피할 수 없이 겪게 되는 것이 바로 관계로 오는 고통입니다. 사람 때문에 속상해서 보낸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친구들과 또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갈등과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또 오해로 인해 소원해진 그런 관계들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날이 오면 이 땅의 모든 관계들이 다시 새롭게 정리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엘리야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부터 13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은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닫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킨다라는 말이 아니라
형님 간의 관계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버지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종말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사는 놀라운 영적인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한 부모에게 여러분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 반대로 부모의 회심을 위해 간구하는 자들에게도 여러분 소망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날은 여러분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찾아옵니다. 태어난 날이 있듯이 죽는 날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것처럼 여러분 심판의 날도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날, 마지막 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죽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날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미련이 남아 아쉬워하는 날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하시겠습니까? 2024년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날이 하루 한 해가 앞당겨졌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준비하며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후회 없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올 한 해 여러 가지 크고 어려움 속에서 상처받고 힘들었던 것이 있다면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 여전히 죄의 사슬에 얽매여 끊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며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상한 걸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나를 일으키시고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기대되고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날이 우리에게 즐거운 날, 축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참된 안식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